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입니다. 한자가 빠졌어요. 뭐죠? 네? 네.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대로 하면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근데 제가 그를 뺐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 그자 하나 때문에 자꾸 까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뭐 주일이지만 간의 날이네. 간의 날. 간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간의 날. 간이 뭐예요? 소화액을 내는 쓸개즙을 만들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간이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때문에? 간 때문에 필요한 게 뭐 때문이라고요? 간 때문에. 참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신비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독을 해독하고 소화를 돕는 모든 기능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장기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인 줄 믿습니다. 왜야? 성도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 서로는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무슨 때가 이를까요? 주의 날이 이릅니다. 심판의 날, 재앙의 날, 또 마지막 때가 이릅니다. 그럼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그게 영적 싸움과 전도 선교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거 있나요? 이걸 두 개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온갖 계략으로 성도와 교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생명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을 해라. 한때 거제에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언제? 조선업이 호황일 때.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만큼 한국은 조선업의 강국이었습니다. 왜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으로 된 거북선을 만든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선업이 불황을 맞게 됐어요. 왜죠? 중국이 저가로 막 싹쓸이 해버리니까. 그러다가 다시 우리 한국 조선업이 지금 호황을 맞게 됐습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일본은 우리 기술력을 못 따라오는데 어느 순간 일본이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저가 수주로. 국가는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막 풀죠. 그런데 고부가 가치 배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술이 쌓여야 되거든요.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중국 정도래요. 그런데 일본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다가 지금 거의 수주가 없어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방식이 저장이나 이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이 막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중국이 만든 LNG선 배가 섰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선을 시켜버렸어요.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주했는데 중국이 10% 싸게 하니까 홀라당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차례나 지금 수주가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은 LNG선을 만들 능력도 없는데
막 해보겠다고 가져간 걸 맡긴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그래서 지금 한국에 SOS를 보냈는데 한국이 가서 안 도와준대요. 왜냐?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때를 기다리면, 내가 정말 기술이 있고 때가 오면 다시 부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뭐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인턴십과 훈련받을 수 있는 RUTC를 세우고, 정신문제가 급증하는 시대에 정신치유 사역원과 힐링타운을 세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다니면서 여기도 교회 했으면 좋겠다, 저기도 교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한 명 와서 헌금하면 그분은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요. 차라리 돈 없는 100명, 200명, 1000명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는 지금 능력이 있는데 도전을 안 하고 있는지도. 어쨌든 뭐 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은 일하기 위해 오셨어요.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숱한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은 일꾼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요, 12결이 소를 앞세워 소를 갈던 중에, 밭을 갈던 중에 부름받았고, 모세는 뭐 하다가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이 부를 때 뭐 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홀로 양을 치다가 왔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대부분 고기 잡고 있거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놀고 있던 누구에게 와서 그런 말이 없어요. 놀다가 부름받지 않고 일하다가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죠? 일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마태도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어떤 천사?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들렸다. 무지개는 뭘 상징하죠? 무지개 하면 아름답다 그거예요? 색깔이 7개가 넘네? 노아를 생각해야 돼요. 무지개는 뭐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이 들렸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누가? 천사도.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음성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으로 복음 전하라 이 말입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49년 한 목사님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49년 목회한 유명한 목사님. 제가 그분 칼럼을 자주 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지금 두레교회 하고 계신. 이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노세가 아니에요. 늙어서도 난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그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진실한 인간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목사 이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 이분이 결심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걸까요? 그건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건강한 그런 존재.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일단 내가 사람답게 산다면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 자신이 세운 두레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를 만들겠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해 봐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 설립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면 평생 헌신한 제 인생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제가 박문종 목사님 위독하다는 걸 알아서 토요일 날 핵심 강김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병문안을. 근데 금요일 날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상주가 5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이렇게 완장을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완장 차고 서빙 보고 인사하고 상주는 아들 1명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완장 차고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5명이 옥을 차고 있어요. 뭔 말이죠? 지금 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자라 이거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영향 아래 제자로 헌신하다가 개척한 목사님들이 와서 타는데 참 제가 보니까 야 이분은 복된 삶을 사셨구나. 예, 장례식에 목사님들이 와서 아들 노릇을 하고 장로님들이 상주 옷을 입고 아들 노릇하고 그 정도면 성공했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늘 제가 이렇게 보면 통일 한국을 꿈꿔요. 그것도 적화 통일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통일 한국이 되어 선진 한국이 되는 것.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급속히 세계 6위, 7위 선진국으로 급부상한다는 거예요. 일단 저출산 자녀 문제, 고령화 문제 다 해결되고 일단 인구가 7천만이 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북한의 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막 국회의원들 싸우고 막 나라가 엉망이면 뭐라고 하죠? 이게 나라냐? 그런 소리 하거든요. 부모들이 막 타락해갖고 돌아다니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집구석이냐?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거. 저는 요즘 일본을 보면서 저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때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수첩 인사다. 수첩 보고 막 장관을 임명하고 그랬어요. 그 뒤에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공개했어요. 무슨 뭐 전도자도 아니고 옥중 편지를. 생이 끝나는 날까지 사죄하며 살고 싶다. 누구한테? 국민한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차라리 취임 전에 그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 그러면서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한 편지를 공개했는데 참 한때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비참하게 됐죠. 사람은 비참해져야 자신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두 번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란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이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일단 뭐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가져야 돼요.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 하였다. 저 옛날부터 하나 궁금한 것이 풀렸어요. 우리 사람이 소리를 바라는 걸 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요. 왜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 읽다가 깨달았다니까요. 배는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써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입에는 단 것 같지만 사실은 쓴 거예요. 왜요? 법이기 때문에. 법이 무서운 거예요. 배우 최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걸렸더라고요. 얼굴도 예쁜 배우가 4번째 음주운전 했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3번 걸리면 삼진아웃이라 그래요. 그것도 대단한데 여자 배우가 그것도 4번이나 걸렸다. 그것도 이번에는 일방통행, 술 먹고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다가 차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징역형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너무 약하다 막 이런 소리들 나와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4번이나 음주운전이 걸렸단 말은 늘 항상 먹고 다녔구나. 먹고 운전하고 다녔구나. 그 얘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갖고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써야 진짜예요. 약도 쓴 게 효과가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것만, 단물만 빼먹듯이 내게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귀한 것은 값을 매깁니다.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하는 미국 한 유통회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에게 호주산 소고기를 사 먹게 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이미 충분한 미국산 소고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굳이 호주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붙입니다. 호주의 기상 악화로 소고기 물량이 다음 주부터 줄어듭니다. 그러자 평소에 호주산 소고기를 사지 않던 고객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사가며 판매율이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다른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호주산 소고기 물량 축소, 호주 국립기상청 예측. 그러자 호주산 소고기가 다시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무려 6배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그럽니다. 대학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유통업체 협조로 희소성에 대한 심리법칙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실험인데 사람들은요 귀하다 그러니까 막 사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너무나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완전히 멸망의 도시. 완전 이방인들보다 더 천대받던 도시. 그 성에 큰 기쁨. 그걸 바꿔서
순천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큰 기쁨이 복음으로 인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먹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도의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의 날입니다. 간은 소화를 놓아요. 우리도 좀 영적인 간을 튼튼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대와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간염이 A형, B형, C형, E형이 있더라고요. A형 간염은 우리가 쉽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B형은 급성, C형은 만성, E형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뭐 육가공품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뭐 A형 간염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익혀 먹어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익혀드려야 돼요. 그 익혀드리는 과정이 포럼이라 이 말이에요. 강단 포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강단 포럼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간략하면서도 짧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돼야 돼요. 새신자에게, 렘넌트에게. 말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으면 되는구나. 붙잡기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 붙잡고 최소한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 일본의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일본 전역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여행 관련 가이드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온천 도시인 유우인에서 일본의 전통 숙소인 료칸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유우인이라면 나마노유 료칸에 가서 미조구치 군페이시를 찾으세요. 이분이 또 이제 어느 날 좋은 여행을 다녀와서 산장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후지바야시가 있는 무라타 산장이 최고입니다. 대답을 드리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항상 좋은 여행지, 좋은 숙소를 부탁하는데 왜 장소가 아닌 사람을 소개하냐. 그때 이분이 한 말입니다. 좋은 요리사가 있는 곳이 좋은 레스토랑이다. 호텔 역시 좋은 서비스와 청결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장소가 아닌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든 줄 믿습니다. 누가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고 있어 교회를 가고 싶다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돼요? 김모 씨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가라. 그 교회 절대 가지 마. 끝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서 지금 기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필리핀에 가면 도로도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 차 사고가 딱 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막 그러고 이제 합의 보고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뭐가 없을 때? 블랙박스가 없을 때 사고 나면.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 있지. 보험회사에서 와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우리 사람 안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걸 언제 켜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진실되게.
우리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왜 그러죠? 마귀에게 씌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약속을 해놓고도 잘 어길 때도 많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잘 안 됩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냐? 육신은 약하고 병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자, 이 영만 놓고 따지면 영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내지만 영은 거짓말을 못하는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너 뭐하다 왔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 뭐하다 왔어 하는 순간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쭉 짓고 하게 된다. 내 영이 블랙박스예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려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기 전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제 두루마리를 먹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